HB방송 주간 뉴스 브리핑 6월 첫째 주 시간입니다. 먼저 기독신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신문은 총신재단 이사회 이상원 교수 해임이라는 제목으로 일면에 톱 타이틀을 싣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신대학교 재단 이사회 이사장 이승현은 5월 18일 강의 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상원 교수를 해임했다. 이재석 총장과 신대원 교수들은 재단 이사의 결정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교원 징계 과정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로 시계를 돌려보자 당시 총신대는 학내 성희롱 사건 논란이 공론화되자 외부 전문위원 3인을 포함한 성희롱 성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논란이 된 4인의 교수 중 1인에 대해서만 징계를 청원했다. 이재석 총장 역시 총신의 안정을 위해 재단 이사의 징계 청원을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단 이사회는 성희롱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징계 청원을 거부하고 교원징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한편 교수 4명을 모두 징계 의원에 협의했다. 그리고 교원징계위원회는 이상원 교수 해임, 김지찬 교수 정직 1개월, 문용식 교수 감봉 3개월, 김경수 교수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재단 이사회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보고를 그대로 받아 18일 해당 교수들에게 통보한 것이다. 이상원 교수 해임 이유는 크게 3가지인데 교원징계위원회는 이상원 교수가 강의 중 여성의 성기와 관련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성희롱적이고 성차별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상원 교수가 총신대 총학생회장에게 3차례 내용 증명을 발송해 2차 피해를 유발했고 자신의 문제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상원 교수도 사과의 뜻이 전혀 없었다.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21일 교원 징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 이재석 총장은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들에 대해 너무도 가슴이 아프다.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심정을 토로하면서 교원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앞선 대책위원회의 판단과 달라 유감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교원징계위원회가 공정하게 판단했는지 여부는 해당 교원들의 교육부 소청심사 제기 등 법적 절차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총신 신대원 교수들도 이상원 교수의 경징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태의 원만한 해결에 노력했다. 총신대 신대원 교수 25명은 5월 24일 입장문을 발표해 이상원 교수의 해임을 수용하기 어려운 마음이라며 이상원 교수가 학교를 위해 기한 업적 등을 고려 이번 중징계를 재고해달라고 재단 이사에 요청했다는 내용으로 기독신문의 일면의 절반을 차지하는 내용으로 총신재단 이사회 이상원 교수 해임 건에 대한 것을 싣고 있습니다. 이상은 기독신문이었습니다. 한국기독공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처제에 따른 사업조정 시작된다. 이 내용에서 제105회 총회장소 영등포노회 도림교회를 결정했다. 제105회 총회장소가 영등포노회 도림교회 정명철 목사 시임으로 결정됐다. 예장 총회는 지난 20일 경기도 광주 영락수련원에서 9차 회의를 열고 오는 9월 21일에서 24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제로 열리는 105회 총회장소로 도림교회로 최종 확정했다. 총회장소는 지난 1차 회의 시 총회장을 승계하는 목사 부총회장에게 일임한 바 있다. 총회장소로 도림교회가 선정된 배경에는 최근 본당 3,000석 규모의 새 예배당을 완공해 1,500명 총대를 수용할 수 있으며 인근 20분 내 여의도, 목동, 구로 등의 숙박시설과 식당, 편의시설들이 많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105회기 총회 구성 및 사업 예산 조정을 위해 임원회 전문위원회로부터 부서사업조정위원회를 구성해달라는 건하고 총회 연금 가입자회 회장 박웅섭 목사 외에 2인이 총회연금재단 전 이사 3인을 소속 내에 총회장 명의로 기소 의뢰를 해주기를 하는 청원 건과 또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 무효소송
재재심 청구서를 노예 임원의 결의로 소송 취하 청원하고 서류를 반려해 달라는 건 등등해서 사항들이 논의되고 조정되는 그런 내용을 기사로 한국기독공보는 일면에 톱으로 싣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입니다. 크리스천 투데이는 제목에 목표 참석률 조정, 체류 시간 단축, 예배 회복의 날 은혜와 감동 예배 초점, 일부 지역 감염 확산, 날짜 상황 맞게 조정, 방역 수칙 준수, 교인들 오래 머물지 않게 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뽑았습니다. 서울과 남양주 등 교회에서 잇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해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는 31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행사가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진행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캠페인을 추진하는 한국교회 총연합은 목표 참석률을 조정하고 교회 내 체류 시간 단축, 시행 날짜 여건에 맞게 조정 등의 공고사항을 25일 사회정책위원회 명의로 한국교회에 배포했다. 전국교회가 주일 예배를 생활방역 지침의 범위 내에서 정상화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 캠페인은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가 감염병 확산을 막으면서 예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절박함을 반영한 교회 행동이라고 밝혔다. 한교총은 먼저 교인 출석 목표치를 조정해달라며 수치 달성보다 개교회 및 방역 여건에 맞춰 거룩한 은혜와 감동 있는 예배 회복의 날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둘째는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달라.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겠으므로 상황에 따라 날짜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셋째는 방역 준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본 캠페인은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료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예배 회복을 위한 교회의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내용으로 일면에 톱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이상은 크리스천 투데이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성결신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성결신문은 작은 교회 재활성화 주력이라는 타이틀을 뽑고 있습니다. 국내 선교 제24회 정기총회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국내 선교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 로고스 교회에서 제24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위원장의 안성호 목사를 선출하고 작은 교회 재활성화에 더욱 매진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간소하게 진행됐다. 각종 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됐으며 곧바로 임원 선거에 들어가 수석 부회장 안성호 목사를 추대 형식으로 신임위원장에 선임했다. 수석 부위원장에는 임서궁 목사를 선출했다. 다른 부위원장에는 유승대 목사, 이행규 목사 등을 이춘호 목사 등을 각각 선임했다. 총무에는 최일만 목사를 뽑았다. 특히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회장 이옥희 권사는 승합차 한 대를 국선위에 기증했다. 매년 국선위에 승합차를 기증해온 여전도회는 올해도 코로나19로 성결교회 부흥 키워드는 멈췄지만 승합차 지원 사업은 멈추지 않았다는 내용을 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이상은 한국성결신문의 국내 선교위 제24회 정기총회 새 위원장에 안성우 목사가 선출되고 수석 부위원장에는 임서군 목사 또 여전도회 전년 승합차 또 기증했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드미션 시입니다. 월드미션 5월 31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한교총 코로나19 회복세에 예배 강행이 아닌 예배 회복 목표로 오는 5월 31일은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드린다. 한교총은 지난 5월 21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 형태로 병행해온 한국교회가 코로나19가 진정세로 접어들면서 오는 5월 31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고 전국교회와 함께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기자회견문 발표를 통해 이번 캠페인은 현재 상황을 감안하고 방역 지침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자는 것이며 이번 예배 회복의 날 지정은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예배를 강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교총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에
모든 교인들이 공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했고 한국 교회 예배 회복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것이라며 5월 31일과 그 이후에도 정부의 생활 방역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며 식사 제공과 소그룹 모임도 절제하며 지혜롭게 진행할 것, 또 헌원운동, 지역 경제 살리기, 어려운 이웃 돌보기 등 지역화와 함께 교회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이상은 월드 미션 신문 톱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기독교 개혁신문은 합심 총동문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심 총동문회 스승의 날 행사가죠. 은퇴 교수 초청 위로회 및 모교 방문 감사 전회라는 중간 타이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합동신학대학교 대학원 총동문회에서는 스승의 날을 맞아 5월 19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 라메르아이에서 은사를 초청, 감사와 사랑을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총동문회 임원들은 이날 은사인 김명혁, 윤영탁, 박영용, 오덕표, 성주진, 김은미, 현창화 교수와 정창균 합심 총장을 초청한 스승의 은혜 감사함을 전했다. 총동문회 임원들은 이가 다같이 스승의 은혜를 노래를 부른 뒤 교수와 사모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오찬을 들며 담소로 사제간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합심 총동문회는 이에 앞서 5월 12일 모교를 방문해 교수에게 선물 증정 및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은 기독교 개혁신문 내용이었습니다. 가스페일 투데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페일 투데이는 총회 서울 강남노회에서 서울교회 임시당회장 파송 행정지시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총회재판국과 사회법원 박노철 목사의 신청 기각. 예장통합총회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노회에서 서울교회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것을 행정지시했다. 이는 행정명령이다. 지난해 12월 10일 총회 재판국에서 서울교회 김시한 집사 외 36명이 서울 강남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에 대해 박노철 목사를 정직 6개월과 출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총회 판결과는 달리 지금까지 서울 강남노회는 박노철 목사에게 노회 총대 자격을 주는 중 총대와는 배치되는 행보를 보여 주목을 받게 됐다. 그러나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 민사구에서 박노철 목사가 예장통합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회법에서도 총회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판결의 이유로는 박 목사가 불법적으로 서울교회 재정을 운영했으며 절차상 당회의 결의 없이 불법으로 15인의 장로를 선출 증언, 임직 강행했다는 사실이 들었다. 더불어 장로 임직식 때 교회의 외부 용역원들을 동원해 교회를 지금까지 강제로 정간 사실도 무겁게 책망했다. 다행히 총회장의 임시당회장 파송 행정지시는 분쟁과 파행의 서울교회를 정상적인 주님의 교회로 회복되는 변곡점이 되기를 교단과 한국교회는 기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싣고 있으며 이상은 가스펠 투데이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기독교 한국신문입니다. 기독교 한국신문은 일면에 가정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곳 5월 가정의 달 특집으로 결혼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창조적 선물이다.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정을 주었다. 가정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적 선물이다. 이 가정이 문명의 이기로 해체되고 있다. 부모의 이혼을 비롯한 가정폭력, 결혼기피, 존속살인,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사회적 기초인 가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도 국가도 건강하다. 그런데 산업의 발달로 발생한 문명의 이기는 인간성의 파괴는 물론 하나님의 창조적 선물인 가정을 해체시키고 있다는데 안타깝다. 대한민국은 수년 동안 동성애를 비롯한 차별금지법, 인권법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여왔다. 지금도 벌이고 있다. 동성애의 문제는 오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문제가 됐다. 동성애는 문명 하나님의 창조적 선물인 결혼과 건강한 가정생활에서 이탈했다.
반도덕적이며 반윤리적인 것임에는 틀림없다. 기독교는 진정한 합의를 추구한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자연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헐고 화해를 이루려 한다. 황홀한 상태나 무아지경에서 합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 나와 이웃, 나와 자연과의 관계와 사귐 속에서 합의를 이루려 하는 것이 이웃 종교와 다르다라는 기사 내용으로 톱으로 내용을 뽑고 있습니다. 이상은 기독교 한국신문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총회 개혁공보입니다. 개혁공보는 제104회기 총회 중계워크숍 사부성령 5월 21일 총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워크숍의 정례와 공감. 총회 임원회는 지난 5월 21일 홍익대학교 조치원 국제연수원에서 중계 워크숍을 열고 신임 노회장들께 취임 축하패를 증정하는 등 행사를 통하여 총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 앞선 예배는 총회석이 이해동 목사가 인도하였다. 부총회장 김재호 장로의 기도 후에 총회 부석이 신년식 목사가 사무엘상을 봉독하고 총회장 김정용 목사의 잠깐 서 있으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가 있었다. 발제조로 나선 정경총회장 황호간 목사는 교단과 노회의 바람직한 관계라는 제목으로 발제하여 공감을 얻어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인사들의 면면은 정경총회장 황호간, 임종화, 유현호, 정환덕, 윤석우, 이충년 등 다수의 교단 간부들이 참석해서 중계 워크숍이 성료되었다. 이상은 총회 개혁공보 내용이었습니다. 순복음 총회신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영적 부흥의 역사성을 나가자. 장막틀을 넓히는 총회,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결의. 10월 12일, 13일 영상수련원서, 영성수련회 및 체육대회. 이상은 제69차 정기총회에서 나온 내용을 타이틀로 써놓은 것입니다. 본교단 제69차 정기총회가 지난 5월 18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개최됐다. 장막틀을 넓히는 총회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정기총회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에 부응해 정기총회 참석 대의원을 대폭 축소했다. 총회장 이태근 목사 사유로 진행된 개회예배는 수석 부총회장 강영선 목사 대표기도, 사무총장 이동훈 목사와 부총회장 신덕수 목사 성경 본독 후 대표 총회장 이용훈 목사가 말씀을 선포했다. 성령의 역사와 부흥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대표 총회장 이용훈 목사는 순복음은 무엇인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능력에 감동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우리 순복음 말씀대로 믿는 신앙을 갖고 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 모든 교회가 회개하고 기도운동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훈 목사는 첫째, 말씀이 회복되어야 된다. 또 둘째, 기도가 회복해야 된다. 셋째,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어야 한다. 넷째, 사랑 실천이 회복되어야 한다. 다섯째, 전도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내용을 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이상은 순복음 총회신문의 톱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한 주간 일어난 기독 일면, 기독 주간 신문들의 내용을 리뷰해봄으로써 한 주간의 기독교 활동, 행사, 사항 등을 살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여기는 HEB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